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장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바로 사람들이 볼 때 그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바로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던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사람이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었기에 자기 스스로 성전에 찾아올 수도 없었고 온다 해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문 앞에까지 와서 무엇을 위해서 왔었습니까? 바로 구걸하기 위해서 왔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으켜 세워진 후의 모습은 180도 달라진 인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또 걸어서 갈 수 있었고, 뛰기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의 이목은 어디로 쏠려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을 때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주목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저를. 제가 주목받는 걸 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문제 있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눈은 땡그랗게 떠지고 막 저를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렇게 당황스러워할까 막 이렇게 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정말로 이게 주목하는 게 아닌가라는 현실감 있게 다가온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것이 좋아서 앞에서 막 댄스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어디 누구 앞에서든 노래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가 제 앞에서 불렀던 유일한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트로트였습니다. 천둥산 박달재는 이 노래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전부 다 아느냐? 몰라요. 근데 그 앞부분 몇 소절 읊조리는 어머님이 가끔가다 생각이 나요. 지금도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도 저희 부모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 성격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주목받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로 교회 어떤 행사를 크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저분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주목하는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그 이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여정 가운데, 내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간섭해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로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 누구에겐가 어떤 사람에게
고백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반석 되시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그 여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4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이 7번 등장을 하고요, 주라는 표현,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8번이나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정말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그들의 고백인 것이고, 그렇게 이루셨고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막 그 앞에서 너무나 고맙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무엇을, 어떤 보상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된 것 정말로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앞에 올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인생,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펼쳐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죠? 살인자 바라바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라바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깨끗하게 나아진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내어준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정말로 생명의 주를 죽이는 그 과정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을 것이다. 관리자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생명의 주가 맞는지 메시아인지 그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죽인 이 생명의 주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라. 나중에 보면 회개하라,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한다, 돌이킨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선포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까?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이키면 너희들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정말로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미처 몰라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후에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하고 또 그 120명 성도들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친히 나타나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여정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보면 20절에 또 주께서, 여기에 주도 사실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하실 예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셔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끝내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러나 분명 이 세상을 마감할 분명한 시점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렇게 보내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참 들은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바로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를 그렇게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과정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누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한테 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선포해야만 된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용기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었던 사람같이 보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너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이런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치사하기도 하고, 저렇게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러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 믿는 자로서 I'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할 건 고백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자신은 주목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너희들에게도 지금 구원의 메시지,
너희들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먼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먼저 지금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 너희들이 지금 당신들은 우리를 주목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당신들은 정말로 이 예수를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당신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네? 그런데 왜 두 사람은 감옥에 넣지? 감옥에 안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또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펼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어려운 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시간에 깨달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여정을 쉽게 그냥 너 좀 말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난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간섭해 주셨구나.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저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언가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제가 이 순간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정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목받을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분, 하나님이 진정 주목받으셔야만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로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가, 무엇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깨달음 조금씩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참 순탄치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계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며 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진정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생명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